평안하십니까? GNTV에서 저희 교회 홍보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저희 교회여야 합니까? 이렇게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장 시청률이 높은 분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6,700개 설교 방송이 나가는데 그 중에 베스트가 저희 교회에서 나가는 방송이 이렇게 설교가 아주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JTV 안에 이제 미스톤이라고 이렇게 구TV의 방송을 이렇게 제가 미스톤 이사였기 때문에 방송을 제작을 하는데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경비가 들어가더라고요. 한 장면 한 방송을 만드는데 엄청난 많은 이렇게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TV의 미스톤이 방송되어졌을 때 기성교회에 계신 분들이 한 달에 1,000만 뷰라고 그랬으니까 아야 100만이죠. 100만 뷰가 저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00만 명이 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었다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와 같이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저 뒤쪽에 책자를 가져가셔서 어떻게 후원을 하는지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이렇게 동력해 주시면 더 많은 주님께서 이 GNTV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제대한 우리 하영근 형제님이 씩씩하게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5절까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아내의 이름은 오르바요 아내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난주 목요일 날 제대를 저녁을 했는데 금방 사회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씩씩함이 민간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발표한 통계에 보게 되면 작년 한 해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이 133만 1,7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이제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한 번쯤 이제 우울증 또는 이와 같은 증상을 가져보시거나 아니면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러한 병은 아니었지만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내적인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때로는 외적으로 큰 충격을 받음으로
또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의 어떤 이상으로 등 다양한 이 우울감을 느끼는 여러 원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오늘 주제 말씀처럼 비어진 마음, 이 채워지지 않는 이 텅 빔이 그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때로는 이 갑작스럽게 이러한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 텅 빔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다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 보내거나 아니면 사업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업이 되어지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또는 어떤 이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등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채워져야 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이 잃어버림이 엄습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상실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비어짐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텅 빈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로 이것들을 이겨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비어짐 속의 처음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엘리멜렉의 아내인 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 그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평지로 갔다가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살기 위해서 갔던 그곳에 그녀는 멀지 않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게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와 룻인데요. 그렇게 10년쯤 지났을 때 나오미는 이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게 됩니다. 그녀는 온전한 이 텅 빔을 느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끝난다면 그녀의 삶은 참 너무나 처참한 그 산 가운데 살았다.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희망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6절 7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녀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고향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이제 그들은 이제 그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12월 달에 저희들이 익히 듣던 그러한 지명이죠.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팔공산이면 팔공하면 8명의 공신이 이 왕건을 대신해 싸우다가 죽은 곳이다라고 해서 팔공이라고 지역을 졌고요.
왕건이 가다가 안심을 했다 이거 안심이라고 이렇게 지역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베들, 이렇게 베트라고 이렇게 있는데 베들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라는 것은 양식, 뭐 서양의 표현으로는 빵,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떡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 또는 빵집 또는 양식이 풍족한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 처음 이게 나오미가 그곳을 떠났을 때 이 베들레헴이 기근으로 텅 비어 있던 이 빵집이었던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심으로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소식을 들었던 나오미와 며느리는 자기가 살던 모압 평지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모압 평지는 그들이 살던 그 베들레헴에서 아주 멀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주 먼 곳으로 가서 막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멀지 않는 모압 평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약간 벗어난 지금 여기로 따지면 경산보다 약간 벗어난 그런 지역 정도 되어졌는데 그들이 이제 걸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할 정도의 그런 거리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베들레헴 영적 집, 영적 베들레헴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또는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 영혼들이 그 허기짐과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곳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양식이 풍성해야 될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다면 사람들은 여기 베들레헴을 떠나 이 모압 지방으로 갔던 것처럼 교회를 떠나 자신들의 허기짐을 채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 이 사랑의 이 풍성한 양식들이 늘 가득 채워졌을 때 그 영혼들이 더해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기진 분들이 참 찾아왔을 때 기꺼이 그들에게 실제 떡을 나누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소개 되어졌을 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날마다 믿는 이들이 더해진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양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84편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이제 선택했는데 예배 중에 이 성경 구절이 읽혀지기에 주님이 참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구나. 이 84편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참 힘을 잃었던 그들이 이 주님의 집에 들어오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안에 온전한 안식을 누려가면서 힘을 더 얻게 되는 이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가득 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룻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와 며느리들은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성경을 참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고요. 또 모압 지방을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가며 길을 가다 이렇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어진 그 고통 가운데 그곳에 계속 머물면은 우리는 비어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졌던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이 하나님의 들렸던 그 베들레헴을 향해 그들이 나아갔기에 그들은 결국 체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해보고 싶어 합니다. 피하면 갈등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속의 내면은 채울 수 없는 그 비워짐의 고통을 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속의 텅 비어짐은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돌보심이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나와야만 하나님의 양식으로 체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교회에 있는 순기능이기도 합니다. 가끔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있던 분과 만남을 이제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웠던 교제로 또 그리웠던 사랑으로 더 나아가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했던 그 임재가 늘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분들은 선뜻 이 나오미 같은 일어서서 그것을 떠나 하나님의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어 주십시오.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나오미의 이름은 나의 즐거운 자,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만나서 기뻐하는 여인들에게 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쁨이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대신 나를 쓰다라는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습니다. 고통은 역시 씁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치셨다.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해서 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자녀를 잃은 그 슬픔과 아픔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게 되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보게 되냐면 잃어버렸던 그 상실에 우리의 초점을 둡니다. 내가 가득 찼다가 그것을 텅 비게 돌아왔고 함께 있었던 나의 가족을 나는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실에 눈을 두게 되는데요. 22절을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떠한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장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무엇인가가 장면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갑자기 뭔가 불안할 때 그릇이 탁 깨지는 걸 보면서 야, 이 뭔가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들을 암시하듯 이 그가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있음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느니라.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 그들이 보리를 추수할 무렵에 그들이 왔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텅 비어졌던 이 빵집인 이 베들레헴이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듯 나오미의 텅 빈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오미는 알지 못했지만 그가 그곳에서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목적과 뜻을 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듯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상실은 상실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은 은혜의 보좌,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힘들고 그 고통의 문제가 클지라도 이제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채워줄 것인가. 제가 어떤 거를 보니까 비워짐은 처음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워짐은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그 시작점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이렇게 말씀 전에 쉬는 시간에 그 조유경 자매님이 이제 제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어머님 장례 이후에 언니 네 분을 이렇게 장례 기간 동안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리고 장례식 끝난 이후에 언니 네 분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저와 시간을 가지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몇 시간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언니 네 분이 이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대한 그러한 참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을 잃었던 그 아픔은 굉장히 큰 아픔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랑하는 언니 네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어졌고요. 저 또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장례식을 통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저희 형님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아버지의 성경책을 들고 아버지가 다녔던 그 교회 자리에 이어서 지금껏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실이 또 다른 은혜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룻기 1장 8절 9절을 통해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읽어주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곧 각기 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지만 침묵의 시간을 깨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나는 이제 안식을 찾을 수 없으니 너희라도 안식을 찾아 떠나라 라고 그 두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자기와 같이 이 텅 빈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두 며느리 또한 그러한 운명, 자신과 같은 운명을 걷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롯은 그를 붙여 짰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따르지 않고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곧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의 설득에 따라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설득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룻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룻은 단순히 그냥 어머니 가니까 저 따라가겠습니다. 베들레헴에 간다고 나도 베들레헴 가지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가는 곳의 형편이 어떠하든 전부 감당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먹든 살든 죽든 시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어떤 분은 룻이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룻기스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룻의 인애입니다. 인애라는 게 헤세드라는 의미인데요.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룻은 물론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을 버리겠다라고 말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시어머니를 향한 충성스러운 사랑을 그는 맹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룻이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우정 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룻기 2장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럴 정도로 일반적인 그러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범주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나오미의 텅빔이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그 며느리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의 비어짐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나오미의 텅 빈 마음을 충성스러운 룻을 통해서 채워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의 결단과 인애를 사용하셔서 나오미의 이 텅 빔을 채워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룻 기서에는 이 룻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채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 4장에는 이웃들을 통해서 그 나오미의 그 비워짐을 채워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상실감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것들을 채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그 문제, 그 잃어버렸던 것에 우리 마음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용기를 내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그 비어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 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보시고, 때로는 성도들을 보시고, 때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비어진 그 상실감을 채우고 있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룻기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4장 15절부터 17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하나님의 섭리는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다윗의 조상인 오벳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난 그 아이를 나오미가 탁 안을 때 아마 나오미는 자신이 가졌던 그 상실감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아이로 가득 채워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않았지만 우리가 지고 있던 것, 우리가 누려왔던 것,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행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실감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주변을 바라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의 그 문제에 우리는 시선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실한 가운데, 그 비어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양식이 풍성한 그 베들레헴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처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 이 상실로 인해 마음이 비어진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어짐의 체험을 채우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아침에 나와서 또 저녁 늦게까지 이제 교회에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가끔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죠? 뭐 이쯤은 오시지 않을까? 왜 안 오시지? 제가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모 성도님이 있습니다. 가끔 특민교회에 오셔서 또 시간을 보내는 모 분이 계시는데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아니요. 그러면 같이 한번 뭐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 누군가가 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 때 참 마음에 기대감도 있게 되고요. 그와 같이 온전한 분은 없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더 추워지기도 하죠. 한 번쯤 고개를 들어서 그 누군가에게 눕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지냈는지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비어진 텅 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주변을 보게 된다면 아마 이 팔공로 교회가 지금도 따뜻하지만 더 뜨거운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양식이 풍성한 베들레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아주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인사, 또 내민 그 손, 그리고 위로의 한마디, 전화 한 통화, 또 밥 한 끼 먹는 것,
이것이 그 비워짐의 처음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결코 비워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베들레헴으로 나오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오미의 그 슬픔을 누가 위로하고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비워짐을 채워나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하게 저희 가운데 이러한 상실감으로 인해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그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참 충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